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 구약 성경 1096쪽입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 우리 한 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절들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문제가 사라지고 만사가 형통하게 된다, 그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돌이켜보면 실제로는 평안은 없고 재앙만 가득한 것 같지 않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것과 우리 삶의 처지가 너무나 다를 때 우리는 큰 혼란을 겪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자들에게 평안을 준다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나는 구원을 받지 않은 것인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인가? 하나님이 나는 사랑하지 않는 것인가? 이런 혼란과 의문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서를 기록한 예레미야도 동일한 의문과 고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고민이 가장 잘 담겨 있는 것이 예레미야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2장 1절입니다. (12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아멘. 이 12장 1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예레미야의 말을 단순하게 요약하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행복합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12장 5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우리 12장 5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12장 5절입니다. 만일 네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네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 예레미야가 12장 1절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 질문할 때 그가 하나님께 기대했던 대답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적어도 하나님, 제가 너무 힘듭니다 라고 말하였을 때에, 그러냐? 내가 당장 너를 도와주겠다, 너를 구원하겠다, 너에게서 재앙을 다 거두고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겠다, 예레미야가 이런 대답을 기대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12장 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대답이 무엇입니까? 5절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네가 사람과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앞으로 너는 말과 함께 달려야 되는데 그때는 어떻게 하겠느냐? 네가 평안한 땅에서 그렇게 힘들어하면 앞으로 요단강 물이 넘치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을 겪어야 되는데 그때는 어찌 하려느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너무 힘듭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런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앞으로는 더 힘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정말 오늘 본문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과 너무나 다르지 않습니까? 거기서는 뭐라고 했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힘들다고 말하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주신 대답은 네가 앞으로 더 힘든 일들을 겪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오류가 있는 것이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는 것이든지 둘 중에 하나이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를 향한 나의 뜻은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다 라고 하신 것이 잘못된 말씀이든지 아니면 우리가 그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둘 중에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오류가 있을 수 없으므로 우리가 무언가를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겠죠. 문제는 우리에게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평안과 이 재앙에 대해서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문과 혼란이 생긴다는 것이죠. 예레미야 역시 우리와 동일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과연 성경은 이 평안과 재앙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평안과 재앙 가운데 먼저 재앙에 대한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학생 시절에 대학부 청년들과 함께 계곡에 MT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곡에서 놀다가 유리 조각을 밟아서 저의 발바닥에 큰 상처가 났습니다. 급하게 병원 응급실로 갔는데 의사가 그 상처를 보더니 상처가 생각보다 깊고 감염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소독을 제대로 해야 된다라고 하시면서 그 상처를 손으로 벌린 다음 거기다가 소독약을 쏟아 부었습니다. 저는 말할 수 없이 큰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그 의사 선생님이 저의 상처를 벌리고 거기에 소독약을 쏟아 부으면서 그분이 저에게 고통을 준다고 생각했겠습니까? 아니면 저를 고치고 있다고 생각했겠습니까? 분명히 저에게 고통을 준다고 생각하지 않고 저를 고치고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고통이 저를 치료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받아들이기에는 분명히 그 시간은 재앙이었지만 그 의사는 저에게 평안을 주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앙을 주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재앙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 재앙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과정이라면, 또한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우리의 영혼과 또 우리의 구원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것이라면 그것은 분명히 재앙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신약성경 249쪽입니다. 신약성경 249쪽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8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자녀, 영광, 고난 이 세 단어에 한번 표시하십시오. 이 8장 17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본문에서 고난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이 단어는 우리에게 재앙을 뜻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난이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킨다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키고 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는 가정이기 때문에 이 고난은 재앙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서 고통의 문제에 맞닥뜨리게 될 때에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중요한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만약 여러분들의 부족함이나 불순종이나 또는 욕망, 우리의 어떤 잘못과 행동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그런 고통은 하나님의 징계나 또 하나님 주신 재앙이라고 여겨도 상관없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공부를 너무 하지 않아서 점수가 작게 나왔다라고 했을 때에 그것은 재앙이라고 할 수 있죠. 또 하나님의 징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뜻이나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상황과는 상관없이 불가항력적으로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무거운 그런 짐이나 고통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가 재앙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불가항력적으로 맞닥뜨리게 되는 심각한 문제 중에 대표적인 것을 들자면 가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화목한 가정에서 살고 자라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가정에서 살고 자라나는 것은 하늘과 땅 같은 큰 차이죠. 그런데 그 누구도 자기가 살아갈 가정, 자기가 속할 가정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불가항력적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통이라 할 만한 그런 가정, 그런 가족은 재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는 우리가 그것을 재앙이라고 믿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장애를 가진 형이 한 명 있었습니다. 소장이 있고 대장이 있는데 대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그런 장애를 가진, 태어날 때부터 그런 장애가 있었습니다. 유명한 대학병원에서 수술을 하였는데 수술을 하다가 의료사고라고 할 만한 어떤 가정 속에서 결국 죽게 되었습니다. 죽음의 문제뿐만 아니라 엄청난 병원비가 그때 저희 가정의 무거운 짐으로 남았습니다. 저희 가정에는 죽음의 문제와 또 그 경제적인 어려움이 큰 어두움으로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거기에서 저의 부모님이 이 문제를 피할 수 있는 여지는 없었습니다. 장애를 가진 아이를 낳으려고 낳은 것이 아니었고 또 죽이려고 수술을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불가항력적이었죠. 이런 피할 수 없는 고통의 문제는 재앙이 아닙니다. 피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는 반드시 어떠한 뜻과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 중 그 누가 이와 비슷한 문제 앞에서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섭리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까 우리가 담담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아무도 그렇게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반적인 반응은 무엇입니까? 우리 삶에 그런 문제들이 찾아오면 우리 하나님께 따져 묻죠. 하나님, 저 사람들은 저렇게 행복한데 왜 저는 이런 인생을 살아야 합니까? 아마 여러분은 살아오면서 무던히도 많이 그렇게 말하셨을 것이고 어쩌면 어제도 수십 번 그런 말을 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군대를 상당히 일찍 갔습니다. 19에 갔는데 군대를 일찍 간 이유는 있을 곳이 없어서 일찍 갔습니다. 제대를 한 이후에도 갈 곳이 없어서 좀 힘든 시간들을 겪고 있었는데 그때 제 친구의 어머니가 어떤 기관을 하나 소개해 주셨습니다. 지금 저기 마산제일교회 박희산 집사님이라는 분의 어머니가 아주 불심이 신실한 불교 신자였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한 절에서 운영하는 독거노인을 위한 시설을 소개해 주시면서 내가 잘 얘기해 놨으니까 거기 가면 지낼 수 있을 거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내가 기독교 신자인데 이 절에서 운영하는 기관에 가도 될까? 그런데 그것 외에는 갈 데가 없어서 결국에는 갔죠. 갔는데 거기서 지내는 것이 좀 여러 문제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 있다가 나가야겠다 생각을 하고 그래도 저에게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신 스님들이 보고 있으니까 낮에는 나갈 수 없어서 모두가 잠들기를 기다렸다가 한밤중에 얼마 되지 않는 짐을 싸서 그곳을 조용히 나왔습니다. 거기를 나오는데 사실 거기를 나와도 어디를 가야 하나 좀 막막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그렇게 저도 따져 물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왜 이런 인생을 살아야 합니까? 우리 다시 한번 예레미야서 12장 1절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2장 1절 구약성경 1070쪽입니다. 1070쪽 1070쪽 예레미야서 12장입니다. 12장 1절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이 말을 간단하게 말하면 무엇입니까? 저 사람들은 저렇게 악을 행하면서도 행복한데 저는 왜 이렇게 힘든 시간과 인생을 살아야 합니까?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하나님께 하는 말 아닙니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평안은 없고 온통 재앙만 가득한 것 같지 않습니까? 하지만 질병의 문제라든지 자녀의 문제라든지 배우자의 문제라든지 또는 경제적인 문제라든지 우리의 삶에 불가항력적으로 찾아오는 문제들은 재앙이 아니라고 믿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도구이고 가정이라고 믿어야 하는 것이죠. 이제 평안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평안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샬롬이라는 단어입니다. 잘 아시는 단어죠. 평안이라기보다는 사실 평화라고 그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평화는 무엇입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하거나 갖고 싶은 것을 다 가지는 것을 평화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고 싶은 것이 있죠. 갖고 싶은 것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다 할 수 있고 다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만 해도 마음이 흐뭇해지지 않습니까? 이것이 세상이 말하는 평화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전도서 11장 9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전도서 11장 9절, 구약성경 959쪽입니다. 구약성경 959쪽, 전도서 11장 9절입니다. 구약성경 959쪽, 전도서 11장 9절입니다. 네, 우리 한 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네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갖고 싶은 것 다 가지는 그런 인생의 끝에 무엇이 있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왜 그렇죠? 사실 그것은 욕망이 미혹된 삶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된 삶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평화는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평화는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서 뜻하신 위치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있기를 원하는 그 위치에 있는 것이 평화입니다. 우리 함께 누가복음 2장 14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신약성경 90쪽입니다. 신약성경 90쪽, 누가복음 2장 14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지금 천사들이 뭐라고 노래합니까? 이 땅에 평화가 왔다고 노래합니다. 천사들이 평화가 왔다고 노래하는 이유는 무엇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이 땅에 평화가 임합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가 해결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죄로 인해 멀어졌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신약성경 142쪽, 신약성경 142쪽,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면 우리가 원래 있어야 하는 그 위치를 회복하게 됩니다. 그게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위치를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자리를 회복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원래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두고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평화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천사들은 이것을 보면서 이제 이 땅에 평화가 임하였다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 예레미야의
어떤 삶과 생각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의 인생이 어떠하다고 생각했을까요? 저 겁도 없이 악을 행하는 저 악인들에게는 평화가 있는 것 같은데, 고난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나에게는 평화가 없는 것 같아서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진짜 평화를 가진 사람은 누구죠? 예레미야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는 있어야 할 자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있기 원하시는 그 자리, 하나님이 두신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이죠.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사실은 악을 행하며 이익을 누리는 그 악인들이 아니라 예레미야에게 평화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예레미야서 12장 5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2장 5절, 구약성경 1070쪽입니다. 1070쪽. 예레미야서 12장 5절. 12장 5절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2장 5절입니다. 만일 네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네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 강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 하나님, 왜 저에게는 평화가 없습니까? 왜 저는 이런 인생을 살아야 합니까? 라고 따져 묻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그 자리가 너무 힘드냐? 그러면 그 자리를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반대로 네가 있어야 할 그 자리를 지켜야 한다. 앞으로 너의 삶이 더 힘들어질 것인데 그래도 너는 그 자리를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기 자리를 굳게 지키는 그 인생 끝에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평화가 있는 것이죠. 저는 인생이라는 것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인생이란 어떤 공간에서 어떤 사람들과 어떤 시간을 보내는 것. 그런데 이 인생의 각 부분들이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고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뭐라고 따져 묻습니까? 하나님, 왜 저는 이런 공간에서 이런 사람들과 이런 시간을 보내야 합니까? 그렇게 말하곤 하죠. 요약하면 하나님, 왜 저는 이런 인생을 살아야 합니까? 그런 겁니다. 그때 우리가 평화를 찾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거기서 도망가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에 두셨다면 지금 우리 삶의 위치가 불가항력적으로 우리의 삶에 찾아온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이라면 그 인생을 참아내고 견디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또는 우리에게 예비하신 평화를 찾아가는 길인 것입니다.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장애를 가진 한 아이를 둔 두 성도분이 있었습니다. 그 두 분은 그 아이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 하셨죠. 그 아이 때문에 신앙이 여러 번 흔들리기도 하셨습니다. 그 두 분 성도님은 그 아이로 인하여서 평화를 잃어버린 것입니까?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런 것이죠. 하지만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 무엇이 평화를 찾는 길입니까? 힘들어도 그 아이의 부모라는 그 삶의 자리를 굳게 지키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 두 분 성도에게 예비하신 평화를 찾아가는 길인 것입니다. 한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어느 가정에 장애를 가진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 아이의 엄마가 그 아이를 놓고 마음이 슬퍼서 울고 있었는데 그 남편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죠. 하나님께서 저 하늘에서 이 아이를 어떤 가정에 보낼까 생각하시다가 당신과 나를 보시고 저 가정이라면 이 아이를 잘 키울 수 있겠다라고 생각되어서 이 아이를 당신과 나에게 보낸 것이 아닐까? 그런 이야기가 있죠. 이 이야기 속에서 이 아이의 엄마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 아이로 인하여서 나는 평화를 잃어버렸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이 아이의 아빠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또 하나님이 두신
부모의 위치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평화라는 것은 내가 꿈꾸는 인생, 내가 살고 싶은 인생을 마음껏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신 그 위치와 자리를 지키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욕망을 참아내고 인내하고 절제하는 것이 성도의 인생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를 위해 예비하신 여러분 각자의 평화를 찾아가는 길인 것이죠. 대부분의 남편들은 아내들의 그 고된 노동에 대해서 거의 전혀 감사하지 않습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어머니들은, 이 아내 되는 분들은 대부분 생각합니다. 내가 언제까지 이런 지긋지긋한 인생을 살아내야 하는가? 이 지긋지긋한 인생 어디에 평화가 있는가? 그런데 무엇이 평화를 향해 가는 길입니까? 그 지긋지긋한 인생을 매일매일 성실하게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께서 성도들 각자에게 주신 평화를 찾아가는 길인 것이죠. 남편의 고된 노동을 고맙게 생각하는 아내나 또 아버지의 그 수고를 고맙게 생각하는 아이들은 거의 보기가 드문 것 같습니다. 사실 많은 남편들이 그 직장이라는 전쟁터에서 수고롭게 돈을 벌어오지만 왜 이것밖에 못 벌어왔냐고 바가지를 긁거나 왜 용돈을 이것밖에 안 주냐고 불평하는 아이들이 대부분이죠. 그러면 아버지 되는 성도들은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언제까지 이런 지긋지긋한 인생을 살아야 하는가? 이 지긋지긋한 인생 어디에 평화가 있는가? 어디에 평화가 있습니까? 그런 지긋지긋한 인생을 계속 살아내는 데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평화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이 위치에 두셨다면 참아내고 인내하는 것이, 그것이 성도들이 진정한 평화를 찾아가는 길인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인생에는 재앙은 너무나 많고 평안은 참 찾아보기 힘들죠.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 따져 물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왜 이런 인생을 살아야 합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네가 앞으로 더 힘든 일들을 겪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대답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도의 인생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우리가 갖고 싶은 것 다 가지는 그런 우리의 욕망이 주인이 된 인생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도의 인생이란 재앙을 재앙으로 생각하지 않고 거기에 하나님의 어떤 뜻과 계획이 담겨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이런 인생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음을 믿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신 곳이, 그 자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참아내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참고 인내하는 인생의 끝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평화가 있음을 굳게 믿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께 들은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주일 사역을 다 마치고 교회 문을 나서는데 한 아이가 울고 있었고 그 아이의 엄마가 그 아이를 달래고 있었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그 아이의 엄마에게 이 아이가 왜 이렇게 우느냐라고 물어보니까 그 엄마가 말하기를 지금 집에 가서 이 아이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이 있는데 집에는 가지 않고 계속 놀려고 이렇게 울고 있다. 그러자 그 목사님이 그 아이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셨다고 합니다. 아이야, 하고 싶은 것만 하고 꼭 해야 하는 일을 하지 않으면 어른이 될 수 없단다. 우리에게는 우리 각자가 저마다 꿈꾸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아무런 재앙도 없고 아무런 어려움도 없고 아무도 나를 슬프게 하지 않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다 꿈꾸죠. 그런데 그런 인생에는 성장이 없고 그런 인생으로는 우리가 영적인 어른이 될 수 없습니다. 사실 우리의 현실은 원하지 않는 공간에서 원하지 않는 사람들과 원하지 않는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누구도 여기서 예외일 수가 없죠.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은 우리에게 재앙 같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켜야 할 성도의 자리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어떤 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워두신 어떤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를 재앙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자리를 참고 견디면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예비하신 평화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평화가 여러분 모두에게 꼭 임하기를 소원합니다.